예, 여러분 에르미야 애가를 보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가 5개월 되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 참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가 엄청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들려오는데 폭격으로 인하여 아이가 죽고 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죽어도 그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어져도 그걸 치울 사람이 없고 또 치우러 가다가 매복된 러시아 군사에 의하여 총으로 사살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르미야 이 애가에가 들려주는 예루살렘의 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낫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참화 속에도 현대전에서 그렇게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전쟁을 겪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예루살렘의 참상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그 참상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양식이 없어서 삶아 먹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양식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고 젖먹이가 어미 품에서 양식을 구하다가 헐떡거리며 혼이 떠나가는 엄마의 품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이 에르미야 애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불꽃 같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가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특히 에르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매일매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망해가는 이 절망의 성 예루살렘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는 에르미야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파멸하거나 파괴하거나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르미야가 대낮에 덕불을 켜고 의인 한 명을 구하러 찾으러 다녔지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쓰러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 가지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고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게 손을 벌렸고 주변에 여러 왕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그 어느 누가 주변에 있는 왕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근데 이것이 3000년 전, 그것은 뭐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 2800년 전이죠.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1950년도에 그죠? 지금부터 72년 전에 72년 됐어요. 50년, 60년, 70년, 72년 됐네. 지금 2022년이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비극을 당했지 않습니까? 6.25 동란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틀어 민간인 희생자가 300만에서 500만입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일제시대 때 과거에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장로들, 성도를 다 일본 천황이 있는 천황도라고 일왕이죠. 천황은 일본이 지어낸 거고 일왕을 향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한 그 죄가 몇십 년 후에 우리 민족에게 전가된 거죠.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 후에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이만큼 살게 해주셨다.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의 조선 그 예수교 장로회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각 교단마다 있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그 후에 각 교단들이 정식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국민 앞에 신사참배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결의하면서 누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 그러면 신사참배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그나마 복음이 이만큼 증거가 되었다고. 이건 변명이 아니라 궤변이죠. 궤변. 궤변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대한민국을 쉬어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사참배의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의 역사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현된다. 한국교회의 방공교회라고 대표적인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에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한경주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노벨 평화상 못지않게 어떤 큰 상을 받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고백했는 말이 있습니다. 수상할 때 자기는 신사참배를 했다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공식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때 받은
상금을 고스란히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다 기부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떤 한두 사람만이 자기의 신사참배를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교회 전체 지금 각 교단장들이 다 모여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것이 모든 교단들의 장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그날이 와야 이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남북한의 통일로 가는 걸음이 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묵어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다가는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이 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을 봐야 되죠. 예루살렘 멸망을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열왕기 하 25장에 나오죠. 25장에 이 당시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날짜도 정확하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9, 10, 11,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고 예루살렘 성이 해발 930m 정도 돼요. 지면에서 930m 되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 예루살렘 도시인데 거기에 또 성을 쌓았으니까 높이가 더 높겠죠. 그걸 3년 동안 성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언제 싸움이 끝날지 모르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주변만큼 성을 토성을 쌓았죠. 토성을 쌓고 아니 그보다 더 높게 쌓아서 내려보면서 이제 진격해 들어가요. 그거 쌓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탄생 때 또 재현이 되죠.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려고 로마 장군 티토가 또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또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뭐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현대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전 세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움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풍요로움도요, 한번 봐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3년 동안 고통당하죠.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좀 퍼져나가니까 이걸 원숭이 두창으로 정식으로 발표하면 온 나라가 여기에 대하여 자금을 대고 해가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그 원천이 어디냐? WHO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게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처럼 전 인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각국에서 이제 자금을 대가지고 누가 먼저 이 신약을 개발하는가, 그죠? 뭐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 지금 경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또 코로나로 또 원숭이 두창으로 또 전쟁으로 온 세계가 지금 경제가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인플레이는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 2030 이 세대들 여러분 알다시피 막 집 살 때 집값이 한참 고점일 때 집을 사가지고 지금 있다가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뭐 2억 3억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막 금리가 6% 7% 받으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하루 한 달 이자만 해도 거진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 절반이 들어가죠. 그렇지 못한 세대는 요즘 말하면 영끌족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이자는 갚아야 되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그 보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1200만 정도가 기독교 신앙이었는데 이게 점점 숫자가 들어가지고 지금 800만 혹은 700만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식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또 이러한 경제적인 고통이 서서히 쪼아온다. 여러분 고통이란 것은 꼭 전쟁으로만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만이 아니에요. 전쟁 외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천없이 나약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지금 남미는 지금 폭설이 난무하고요. 폭설 막 눈이 너무 많이 나고 막 1m, 2m 쌓이고요. 저쪽에 북미 같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혹한 뜨거운 거 뭐야? 폭염이 해가지고 저기 공항에 아스팔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요. 반대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구 전체가 온난화 영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요, 화도 복도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오고 하나님한테 참여하고 하나님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주변에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아무도 그 삶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지고 풍년이 들어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한번 보내면 온 곡식이 초토화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생각이 많이 배워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학은 하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직책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는 걷잡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봐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삶아 먹겠어요. 이 정도 고통이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자, 이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나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직장을 의지하지 말고 사업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과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이 쉬운 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자꾸 의지하는 게 인간의 이게 죄성이란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이 에레미야 애가의 처절없이 겪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도 겪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걸 영적으로 알아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달려오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의 품 안에 감싸 안겨 있으면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아기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감싸줍니다. 그처럼 우리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참상을 두고 그래서 제가 3번은 정독하라고 그랬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에레미야서에 읽어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바다가 돼요. 그래도 우리 심정이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바다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눈물바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심정.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했겠습니까? 천번에만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죠. 근데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 결국은 죄악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참상을 보여주는데도 그나마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남은 자를 위하여, 남은 그루터기를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나중에 5장에 보면 소망의 장으로 읽었을지 모르지만 소망의 장으로 쫙 비춰집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대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끝까지 부어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닫힌 그 슬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적인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마음 오직 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만큼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황폐함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걸어가서 그 황폐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